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실상은 잘 보낸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은 설 연휴 휴유증에 휘달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설 명절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상처를 받고 휴유증을 느끼게 되냐면, 그것은 바로 정말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그 사람들로 받는 그 상처 때문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나보다 잘 살고, 또 어떤 사람은 투기나 부당 소득으로 인하여, 불로소득으로 인하여 성공하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잘 사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쓰리고, 또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현 상황에 우리가 쉽게 흔들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고요. 또 불의한 사람들이 성공한 모습을 본다면 정말로 이 세상은 정말로 공평한가? 정말로 그런 의구심이 드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과연 이게 말이 됩니까?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불의한 자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라고 그런 하소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이 시편 37편은요, 다윗이 노년에, 다윗이 나이가 많이 먹고 나서 지은 지혜의 시다. 인생을 이제 다 살아보고 나서 지은 시, 지혜에 관련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37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 심지어 공준전까지 치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양을, 그 어린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맹수의 위협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광야에서 양을 쳤다. 다윗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이었던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주 그냥 오랜 기간을 그 사울 왕을, 장인어른을 도망다니는 이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다는 겁니다. 천신만고 그때 다윗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왕위를 빼앗겨서 왕위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를 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 다윗은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다윗은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또 불의한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여호와한테 맡기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다윗은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이 시편 37편은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어떤 자신의 신앙 고백서, 어떤 신뢰의 선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37편은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시편 37편에서
환경을 보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 또한 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는 이 사회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 하나의 태도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저 나쁜 악당들이, 저 악행하는 사람들이, 저 불의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사는지, 나보다 잘 되는지를 볼 때마다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럽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정말로 저 사람네들은 왜 저렇게 잘 살아가는가?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네들은 왜 하는 일마다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 자식 놈들은요, 그냥 명문대에 착착착착착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요, 그냥 하는 일마다 그냥 막 대박을 터뜨린다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여러분, 우리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데도 아니 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별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 그냥 눈 딱 감고 세상 사람들 방법대로 한두 번 해보면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참 우리는 되는 일도 없다, 이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요, 오늘 1,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임이라. 다윗이 말을 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여러분, 이 풀은요,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가에 풀을 보면요, 아니 며칠 보지 않았는데 그냥 여름철에 풀이 그렇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왜 풀이 또 채소가 확 자라나냐면요, 이 풀은요, 여러분, 이 뿌리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뿌리가요, 그냥 땅속에 쓱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반면에 뿌리가 깊숙이 내리지 않으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치면은요, 그 풀은 다 뿌리채 뽑히고 만다는 거예요. 비가 조금만 내리지 않아도요, 이 채소는요, 시들어서 쇠락하고 시들어 말라진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악인들은요, 이야, 성공했다, 대박났다, 뭐 그런 사람들이요, 그냥 막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빠른 성공은 바로 이 푸른 채소나 이 풀처럼 금방 배임을 당하고 속히 쇠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400만 명을 동원한 이 영화가 있는데 왕과 함께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단종, 여러분이 왜 단종이냐? 짧은 단자예요. 단거리, 짧다는 거예요. 왕이가요, 이 12살의 즉위가 15살에 끝났기 때문에 너무 짧아요. 그래서 단종이라는 거예요. 단종. 여러분, 이 단종은요, 이 작은아버지 수양대군에 의해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단종 이야기가 이제 극장에서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단종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작은아버지 수양대군이라는 거예요. 수양대군. 수양대군은요, 이 한명회라는 이 최고의 책사, 이 나쁜 놈, 정말 악행하는 사람의, 불의한 사람의 대명사가 이 한명회 아닙니까? 이 한명회하고 이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 세조는요,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왕위도 차지하고 이 권력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세조는요,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의 자손들이요, 단명, 그의 자손들이, 그의 후손들이요, 그냥 다 그냥 빨리 죽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세조의 수양대군의 장남은요, 20살에 죽고, 그의 둘째 아들은 또 형이 죽으니까 예종이 됐어요. 근데 예종은요, 왕에 오른 지 1년 만에 또 죽고 말았어요. 그럼 장손자가 이제 왕위로 올라야 되는데, 큰 며느리하고 장손자도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양대군은요, 세조가 되고 나서 왕위에는 올랐는데, 이 잠을 잘 때마다 이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신경쇠약 시달리고, 또 나중에는 이 말년에는 거의 나병, 문둥병과 같은 악성 이 피부병에 시달리다 고통 가운데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의 이 백성들은 이게 수군거렸어요. 이야, 그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그 어린 조카를 죽이더니만 천벌을 받았네. 이 조선의 백성들이 그렇게 혀를 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단종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조선 최고의 적통자라는 거예요. 유교 사회, 유교 국가에서는 이 장자가 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조선 최초로 정말로 정실부인, 이 후궁이 아니라 정실부인에게서 난 첫 번째 부인, 본부인에게서 난 첫 번째 장손자가 이 단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종은요, 여러분,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서 가장 적통자였고 가장 이 역대급 금수저였어요. 세종대왕의 이 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이요, 단종이 태어나니까 너무 깊어가지고 왕의 채통을 다 벗어던지고 업고 다녔어요, 이 단종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최고의 핏줄 적통이었던 이 단종은 가장 억울하게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작은 아버지가 내린 사약을 먹고 15살 그 안타까운 나이에 억울하게 죽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아담보다 더 나은 최고의 혈통을 가지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게, 가장 억울하게, 가장 비참하게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그날은요,
악인이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의로우신 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가장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불평 대신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현상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라.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자, 의뢰하다라는 이 뜻은요, 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의뢰하다의 이 히브리어는요, 바나흐는요, 단순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신뢰하다, 하나님께 맡겨둔다라는 뜻이 의뢰하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상황을 자주 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다기보다는 자꾸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뢰한다는 거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의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좀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 대신에 세상과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을 찾게 되고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더 중시하고 자기의 계산을 더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지만요,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요, 큰 이 배가 이 항해를 할 때에 배 안에는 많은 중요한 물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물건,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물건이 뭐냐면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나침판. 여러분요, 늘 배는요, 풍랑을 만나게 돼요. 늘 배도는요, 파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파도가 치고 폭풍을 만나게 되면 배는요, 아무리 안전한 배여도 흔들립니다. 모든 물건이 흔들려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심해도 되는 것은 바로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요동치고 모든 것은 흔들릴지언정 그 나침판은요, 출발할 때 정해놓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뢰가요, 하나님을 의뢰한다의 이 의뢰가 이 나침판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요, 여러분, 늘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요, 과연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흔들거리면서 요동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풍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친 바다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바로 이 나침판과 같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가요, 갈릴리 호수를 한밤중에 그 호수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 호수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졌습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할 때는 베드로가요, 그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요, 이 호수 위에서 출렁거리는 그 물결을 보고 호수 위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 소리에
신경을 쓰자. 거기에 마음을 두자.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위의 소리, 또 많은 일들, 사람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빠져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할 때에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뻐하다는 것은요, 어떤 나의 조건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번 명절에 용돈을, 세뱃돈을 많이 받아서 기뻐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한다가 아니라, 설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을지언정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주시면 내가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내가 자랑하고 하나님 걸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제 그때 뭐 어쩐 일 때문인지 시골에 계신 부모님 추석쯤에, 추석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오래된 사진을 보니까 이제 뭐 초가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옷 차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경복궁을 갔던 것 같아요. 경복궁을 갔는데, 원래 경복궁 가면 근정정, 이 궁궐의 중심이 근정정 아닙니까? 근정정을 보고, 또 80년대 그때 가장 유행의 그 관광 명소가 경회루였어요. 경회루. 거길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거기 못 갔어요. 근데 볼 것도 못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시골에서 바리바리 싸온 음식, 사이다 이걸 가지고 그냥 그때는 돗자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자기 몇 개, 그냥 신문 이렇게 그냥 그냥 저 담벼락 밑에서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도요, 너무너무 참 기뻤어요. 그때도 즐겁고 기뻤다는 거예요. 왜요? 경회를 보고 근정전을 보고 그게 아니라 부모님과 가족과 함께 있으니까 그냥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어요. 어떤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참 기쁨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의 기쁨은 더 충만해지고 우리의 믿음에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시작. 하나님은 잠잠하고 기다리라고 하셨다. 자, 5절, 6절, 7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기서 맡기다, 맡기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맡기다는요, 히브리어로 굴러버리다. 굴러버리는 거. 이 돌덩이 있잖아요. 큰 돌덩이 있죠, 여러분? 굴러버리는 거. 이것이 맡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 굴러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여호와께 맡기다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우리의 이 문제들을 내가 갖지 마시고 그 짐을 여러분이 지지 마시고 그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다 맡겨, 하나님께 다 맡길게요 그러면서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면서도 그 통제권을 여전히 내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께 맡긴다지만 그 모든 것을 아직까지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다 맡겨요. 다 맡겨요. 심지어는 돈도 맡기고 시간도 맡기고 스케줄도 맡기고 다 맡겨요. 근데 이제 청소년이 되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막 근심 걱정을 막 자기들이 막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거야. 왜? 엄마 아빠가 알면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 봐, 염려 끼쳐드릴까 봐.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염려 걱정을 끼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부모한테 맡기세요. 네,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걱정하는 것이 부모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언제?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여러분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맡긴다는 것은 또 맡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것은요, 그러면 이제 자포자기,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는 뜻이 잠잠하다라는 뜻이에요. 잠잠하라고 그랬으니까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하나님의 그 주되심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잠잠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오해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 막 떠들고 다니면서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상황일지언정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왕되심에 맡겨드린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재판 받으실 때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권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잠잠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늘 흔들거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요동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또한 늘 요동하며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라는 뜻은요, 우리가 이 흔들거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지를 십자가의 뿌리를 깊이 못 박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돈에, 재정에, 인기에, 관계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지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정말 한숨만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지금 현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실망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유, 왜 이 모양이냐, 이 모양이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경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다가는 그냥 풍덩, 폭삭 그냥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내어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 악행자들이 형통한 삶을 보이는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십자가를 앙망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기쁨을,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